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34번째 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센터빌 캠퍼스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왔고 또 잘 알고 있는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7장으로 해서 끝나게 되는데 그 결론 부분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의가 율법학자들의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와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의 의가 또한 제자들의 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 속에서 또한 물질적인 그런 제자들의 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 주님께서 오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배운 기도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 또한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많이 늘어놓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결론을 맺는 이 부분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한 찾다라는 말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 그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 문을 두드리다라는 이 말도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로서 문을 언제 두드립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두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문이 닫혀 있을 때 계속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 말씀은 각각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복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세 단어의 헬라어 어법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영어에 보면은 현재 진행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면 계속 구하여라, 계속 찾아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한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 끈질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대신 매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매일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하느냐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 말씀만을 따로 떼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꼭 받게 돼 있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강력한 기도요, 능력 있는 자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도 많은 부흥사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나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작정 기도를 하라. 물론 지금도 작정 기도를 해야 하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어떤 분들에게는 작정 기도로 드려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되 안 되면 소나무를 붙들고 밤을 새워 기도해보라. 그래서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한때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소나무 몇 그루씩을 뽑아내는 분들이 하는 기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부흥사들께서 말씀이 끝나고 이렇게 합심 기도를 인도하실 때에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빨리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이, 그래서 내 기도도 빨리 응답 받으려면 죽어라 하고 소리쳐서 간청을 해야만 응답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오셨는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다. 주님은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그 맥락과 연결해 볼 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라.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닫혀진 문도 두드리면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맺을 때에는 좋은 것 그 자리 대신에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필요한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지어져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길을 걸어가야만 제자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어떨 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변하고 우리가 제자로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도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보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가는 일, 그리고 매일 제자로 사는 일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그것을 마음에 소원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제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는 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 오고 있습니까? 제자로 자라가는 일을 늘 마음에 품고 지치지 않으며 꾸준히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